열왕기상 13장 20절 34절이고요. 제목은 늙은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 여러 왕 앞에서 예언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죽기 전에 그의 죽음을 예언했죠. 그래서 늙은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입니다. 21절, 13장 21절 말씀 같이 읽죠.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크게 외쳐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쭉 하면서 이제 예언이 뭐냐면 내 사체가 내 조상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예언인데 이 말씀대로 됐죠. 이 사람 이제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베델에 묻혔습니다. 베델에 이 늙은 예언자가 마련해 놓은 자기 장지에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 함께 묻도록 유언을 했는데 늙은 예언자의 예언. 요장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서 참 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말해야 될 때는 말하지 못하고 좀 짓지 못하는 개처럼 벙어리처럼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같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속임과 거짓을 말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서 자주 보는 일들인데 저희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과 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말할 수 있고 다가올 세상과 절제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벙어리처럼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늙은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빵을 먹이고 물을 줬습니다. 잘한 거예요? 빵을 먹이고 물을 줬다. 이건 대접한 건 잘한 건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돌아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그는 한 천사를 통해 주의 말씀을 받았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초대해서 대접을 하는데 동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 짐작 가는 게 있죠. 그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건 됐어 오케이인데 거짓말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명색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팔아서 예언했다. 아니면 거짓말했다. 이게 좀 황당한 거죠. 어떻게 이게 이제 선을 좀 넘었어요. 그냥이 아니면 내가 꿈에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태연스럽게 이렇게 한 천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이래버린 거죠. 근데 그는 왜 하나님 사람을 속인 겁니까? 하나님 사람을 왜 속인 겁니까? 성경에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동기나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자신이 그곳에 예언자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멀리 유대에서 한 사람을 보낸 것에 대한 시기나 질투나 또는 열등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와 교제함으로써 자신도 여전히 그 베델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자임을 인정받고 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도 예언자지만 그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하면 뭐가 되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 이 늙은 예언자 집에 왔어. 예언자들끼리 통하네. 자신도 나도 예언자가 있다는 걸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 베델에 존재감을 좀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데려오면 제일 과시가 되죠? 하나님 사람 지금 인정받는 한 사람 지금 자기 집에 모셔와서 교제하면 자동으로 자신도 맞다 그 사람도 옛날에 예언자였지. 지금도 예언자냐? 이런 식의. 지금 은퇴했나? 이 정도는 되지. 어쨌든 자신의 존재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자신이 여전히 예언자임을 인정받고 싶어질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예언자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그 왕은 싹 거절했는데 그래도 예언자는 인정했네. 그 베델에 그 예언자는 인정하네. 그럼 존재감이 나죠. 그가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이 예언자임을 인정받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 초청하는 게 내가 예언자임을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는 어떻게 하든지 베델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표적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과 동행함으로써 같은 예언자고 같은 하나님 사람이고 나도 지금 안 죽었어. 나 여기 예언자 있어. 나 안 죽었다고.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유명한 목사 곁에 달라붙는 목사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와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고 그와 교제했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킹제임스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 한국 왔을 때 그 옆 사인 받고 뭐 그 옆에서 사진 한 방 찍히려고 달라붙은 상들이 한둘이 아니었고요. 그때 못 왔던 사람들은 미국 플로리다까지 왔어. 사진 찍었는데 그거를 웹페이지 같은데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목사 되게 많아요. 응? 되게 많아요. 응? 전에 어떤 교회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를 초대해서 집회를 가졌거든요. 집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 킹제임스 쪽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데 그 인천에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남의 교회 집회 초청 강사를 수요일만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그 교회 수요일 집회 없어요. 근데 수요일 날 긴급 집회를 열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열어라 간청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자기가 뭐 이 목사님하고 뭐 교제하고 친분이 있는 목사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응? 설교하는 거 본 적이 있어. 그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다. 나는 그 목사님과 교제하는 목사고 그 목사님이 인정받는 목사다. 우리 뭐 딱 카테고리 있고 내가 교회 펠로십 안에 있다. 이렇게 자기 회중들과 전국에 있는 성경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응?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초청 강사나 모실 때도 목사님들 신경 엄청 씁니다. 누구를 우리 교회 뭐 창립 몇 주년이든지 무슨 뭐 부흥회를 할 때 누구를 초청해가지고 그 초청 강사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잘 초청해서 자기도 떠야 돼요. 중요한 건 그 자기가 떠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도 누구도 섭외하시네. 섭외력 좋으시네.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딱 그거야. 내가 목사라서 그런데 그 심정이 잘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는 내 딱 한 명도 제가 이 강단에 다른 사람 안 세웠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안 세운 거죠. 뭐 또 세운다 돈 줘야 되니까 나 돈도 없고 교회가. 아무리 안 돼도 500불은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강사 한번 하면. 오곡값이 거마비도 줘야 되고, 한번 세운 게 쉽지. 예를 수련회나 뭐 부흥회 세워버리면 몇천 불 나가버려요. 강의로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사정이 도저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기사등인데,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남유다에서 온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까지 와서 왕 앞에서, 그것도 고관들 앞에서 말이죠. 그 백성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표적들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들었고, 이게 입증이 된 거죠. 근데 늙은 예언자는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토백인데.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자신이 더 이상 주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필살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든 끌고 와서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응? 나는 버림받고 저 젊은 자가 쓰임받는다는 영적 시기심이나 열등감이 생기면 그는 적으로 돌변합니다. 늙은 예언자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델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지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살던 늙은 예언자는 여로보암 왕 아래서 베델에서 산당이 세워지고 산당의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을 대신할 때도 절기가 막 옮겨지고 7월에서 8월로 절기가 막 옮겨지고 이런 진짜 혁명적인 진짜 뭐 반역적인 일, 한마 배교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왕이 주도적으로 왕이 국가 주도로 지금 막 종교를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를 박살내고 있는데도 왕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자기도 숭배하고 남들도 숭배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서 분양하고 희생물 들을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예언자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고. 그는 이미 이 우상체제와 타협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일지라도 긴 세월 타협 속에 살며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욕망을 섞어 쓰는데 익숙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였다는 말을 가볍게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의 거짓말 쓸 때 그냥 가볍게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였다를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헛되이 사용한 거예요. 이런 영적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선포했고 제단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마르는 등이 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였다 그래 자기도 예언자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늙은 예언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시험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직접 들은 명백한 주의 말씀과 낯선 예언자의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말을 분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말을 거절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쉽게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늙은 예언자는 옳지 못한 방법, 거짓말로 말이죠. 옳은 것을 시험하고자 한 셈이지만 그가 베델의 제단 앞에서 한 말이 사실인지를 한 번 더 검증할 수는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당시 사람들이 왕이든 예언자든 백성들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렇시고 말이죠. 늙은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로보암 못지않게 사실 타락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게 아니다 말이죠. 여로보암 왕은 명백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갔습니다.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계시를 받고도 사람의 새 계시라는 말에 속아서 불순종합니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 이름을 자기 입에 올리면서 거짓말하고 그 입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한 늙은 예언자가 더 나쁘냐,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더 나쁘냐, 이거를 지금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보다 사람의 말, 종교 조건이 영적 체험 이야기를 더 신뢰할 때 어떤 비극이 오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람만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라는 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이 일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언자 요나는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계시를 받았지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일로 그는 바다에 던져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몸은 죽어서 고레배 속에서 사흘 낮 동안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는 주께서 미리 그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3번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아말렉 진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것들을 남기고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멸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순종의 희생한 물보다 낫다는 성경 기록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그를 데리고 돌아온 그 예언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와 함께 돌아와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주의 말씀이 그를 데리고 돌아온 늙은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 함께 빵을 먹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늙은 예언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좀 전에 여로보암 왕에게 주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했던 유다의 예언자가 지금은 도리어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았을 때 비로소 그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1절. 그리고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쳐 말하였더라. 늙은 예언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했다고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의 입에 불순종하였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늙은 예언자도 드디어 뭐죠?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구한테? 불순종한 예언자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예언자가 불순종한 예언자한테 예언했어.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외쳐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화법입니다. 늙은 예언자는 상수리나무 아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거짓말로 유혹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 자기 입으로 그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입에 불순종하였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확실히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빵이나 물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도 이곳에 돌아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속인 늙은 예언자는 왜 괜찮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속인 예언자는 그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부터. 응?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지 않았다. 물론 속임 자체가, 거짓말 자체가 직접 먹인 거지만, 그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징계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22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직접적인 말씀을 받은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징계 심판을 받게 된 거죠. 22절. 오히려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빵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라 말씀하였던 그곳에서 내가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돌무덤에 이르지 못하리라. 주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빵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곳 베델에서 말이죠. 빵을 먹고 물을 마셨기에 주님은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돌무덤에 이르지 못하리라. 여기서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주의 심판입니다. 유다 사람인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베델에서 죽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집행될 심판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에서는 그가 베델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그 땅에서 객사한 것으로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 유다 사람들은 베델로 갔다는 사람이 왜 안 돌아오지? 에이, 소문 들어보니까 그게 죽었다던데. 그럼 여로보암 왕한테 죽었나? 그건 아니라던데.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사형 알게 되면 좀 황나겠지만은 뭐 그렇게 된 거죠. 그의 죽음 역시 자연사나 병사가 아니라 비참한 죽음이라면 누가 봐도 저주받은 심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빵을 먹은 뒤에 또 그가 물을 마신 뒤에 그가 그를 위해 나귀 한 장을 얹었더라. 이는 그가 데리고 돌아온 그 예언자를 위함이었더라.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를 위해 나귀 한 장을 얹었습니다. 그를 그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하룻밤 재워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가는 길에 한 가지 혜택을 줬는데 은혜를 베풀어 준 게 뭐냐? 호의를 준 게 있죠. 나귀 한 마리를 준 거예요. 나귀는 상당히 비싼 재산입니다. 유다에서 나귀 한 마리를 줬다는 것은 우리 시골에서 뭐 소 한 마리 준 거나 같은 겁니다. 나귀는 이동수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낙타급은 아니지만 예. 나귀 한 마리를 내준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나름 크게 호의를 베푼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데리고 돌아온 그 예언자를 위함이었더라. 하루라도 재워놔 주지.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는 그가 데리고 돌아온 그 예언자를 위함이었더라. 늙은 예언자는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고 그를 데려와 주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주의 종을 속인 늙은 예언자에게 아무런 재앙이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만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대체 어디 갔는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불순종한 예언자를 심판하신다면 당연히 그를 범죄하도록 한 늙은 예언자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는 주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받아주시는 아들이란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하시느니라. 이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 아들이요 아들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의 없이 주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 오 주여 또 주의 보로 가르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명령대로 왕 앞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했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베델에 선포한 말씀이 주의 말씀임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왕 앞에서 한 베델에서 제단 앞에서 한 증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말씀이 사실임을 또 한 번 선포한 겁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두 번 다 자신의 임한 말씀이 두 번 다 성취가 된 거죠.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그의 죽음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고 온 베델에 또 한 번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왕을 비롯해서 온 베델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 확증을 한 거죠. 그래서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긴가민가했던 늙은 예언자 이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시켜 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징계와 심판은 그것도 그렇게 죽은 죽음은 말이죠. 헛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는 불신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어쨌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은 죽음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그 베델의 늙은 예언자를 1차로 해서 산 사람들에게 몰렸다고 그의 죽음이
표적이 됐다고요. 그의 죽음이 표적이 됐다고.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이 불신자들, 여로보암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여로보암 왕도 이 소식, 나한테 그 심판을 선포했던 그 예언자도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는데, 아이고 꽃이다 그게 아니고, 아이고 잘됐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죽었다는 말들 막 더 뭐죠? 그 사람 한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한 번 더, 두 번이 되는 거죠.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였다 이 말이죠. 그럼 비록 의로 인해 흘리는 순교자의 피는 아니었지만 이왕님만 돌에 맞아 죽거나 여로보암 칼에 죽었으면 의로 인한 죽음인데, 의로 인해 흘리는 순교자의 죽음은 아니었지만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됐지 뭐. 그 사람의 죽음이 뭐 그게 그게 가치가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선포되는 것이, 그 확증되는 것이 뭐다? 그게 오히려 뭐 진정한 가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슬퍼하고 뭐 할 건 아니지.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24절입니다. 이 관점을 좀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고 있을 때에 한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였더라. 그의 사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의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사체 곁에 서 있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가 말해준 나귀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베델의 늙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성취였고 표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수없게 하필 사자를 만났다. 아니면 사고였다. 해프닝이었다. 뭐 사고였다. 그렇게 안 하고 표적이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어떻게 아느냐? 그가 탄 나귀가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자는 먹이를 위한 사냥감으로 공격을 했다면 사람을 죽이고 나귀를 죽여서 먹이로 가져갔을 겁니다. 나귀는 사람보다 고기가 훨씬 더 많고 맛있습니다. 예. 사자는 나귀에 탄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을 뿐 그를 먹지 않았고 사자굴로 끌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자는 마치 사형집행관처럼 그 사람을 죽이기만 했습니다. 나귀 위에 탔던 그는 죽었고 그의 사체는 길에 버려졌습니다. 나귀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자 역시 그 사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길에 사자와 나귀가 함께 평화롭게 서 있었고 그 사람은 죽어서 사체로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자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어요. 물어뜯고 먹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늙은 예언자 입에서 나온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는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불법과 우상 숭배대의 왕 앞에서 견고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따르는 표적들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그 말씀대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그 베델에 표적의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25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체가 길에 버려진 것과 그 사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늙은 예언자가 거하던 도시에 와서 그것을 고하였더라.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고 그 사체가 길가에 버려졌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장면이죠. 거기다 그 사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걸 봤으니 이 소식은 금방 베델 전체에 퍼졌을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은 뭐 요즘 뉴스가 없는 인터넷 없어도 금방 퍼집니다. 이런 거는. 이건 진짜 한 시간도 안 걸려 베델에 다 퍼졌을 겁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의 전파력이 상당합니다. 사람들은 사체가 길에 버려진 것과 사자가 그 곁에 서 있다는 것을 그 늙은 예언자에게도 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예언자의 집에 들어갔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돌아갔다는 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그 늙은 예언자에게 알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6절, 그리고 그를 길가에 데리고 돌아온 그 예언자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가 말하였더라. 이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그 사자에게 넘기셨으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를 찢었고 그를 죽였도다. 유다에서 온 예언자의 죽음을 들은 늙은 예언자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아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요나와 같은 사람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직접 주의 말씀으로 그에게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늙은 예언자는 주의 말씀대로 심판이 집행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으니 늙은 예언자는 그의 죽음이 우연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주의 징계요 주의 심판의 집행임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베델에서 사람이 사자에게 죽는 일은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자가 그의 사체를 먹지 않았고 나귀를 해치지도 않았기에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 보통 나귀는 쏜살같이 도망을 가야죠. 근데 계속해서 나귀가 마치 뭐 애완용 개도 아니고 그 늙은 예언자 곁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 곁에 계속 같이 사자와 같이 있었단 말이지. 이런 놀라운 광경은 뭐 천년왕국도 아닌데 표적이 아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다 놀랍죠 그냥.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를 찢었고 그를 죽였도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왕을 꾸짖는 데는 쓰임받지 못했지만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와서 그를 범죄하게 하고 그가 심판을 받게 할 때 주의 말씀이 맺고 예언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결과를 자기 가족과 베델에 선포를 한 거예요. 이때가 드디어 그는 예언자였어. 베델의 예언자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응? 나도 아직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그는 자기가 살던 도시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이 주의 심판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짖지 못했던 개가 갑자기 입이 열려서 짖고 있는 꼴입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며 말하되 나를 위하여 그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이에 그들이 그 나귀의 안장을 얹었더라. 늙은 예언자가 양심이 있다면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고 그를 죽이는데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그는 사건 현장으로 가서 직접 사체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곁에 사자가 서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늙은 예언자는 그 사자가 나귀를 그냥 둔 것이나 예언자를 사냥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자가 자기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지 알겠죠. 진짜 주의 영이 만 거지 이거는. 늙은 예언자가 이 예언자가 나 은퇴하랬어. 나도 아직도 예언자야.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따라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보통 이런 때 아들들은 아버지를 말리고 사체를 수습하려 한다면 도시의 장정들 모아서 최소한 뭐 칼이나 창을 들고 가야죠. 무장해서. 척호 부대라 그러잖아. 사자니까 뭐 혼은 알지만은. 그래 떼거리를 몰려가야죠. 불 들고. 늙은 예언자가 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나 아직 예언자야. 나 아직 예언자야. 28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그의 사체가 길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나귀와 사자가 그 사체 곁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사체를 먹지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더라. 그럼 늙은 예언자는 찢겠어요? 안 찢겠어요? 안 찢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때 이제 늙은 예언자 드디어 예언자로서의 뭡니까? 이걸 회복한 거예요. 예언자로서.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나귀를 타고 사자가 지키고 있는 사체 곁으로 간 것은 다소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는 가서 그의 사체가 길에 버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귀와 사자는 여전히 그 사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나귀와 사자가 아직도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뭐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예언자를 죽였던 그 사자는 그 사람의 사체를 먹지 않았고 살아있는 나귀를 찢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공격 성향이 전혀 없는 사자가 이게 뭐 완전히 애완용 고양이 같아. 이렇더라면 나귀와 평화로이 그냥 같이 있더라 이거죠. 그 사자는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성취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짐승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를 조롱했던 아이들은 곰에게 찢겨 죽었는데 그 수가 무려 42이었습니다. 42명이었어요.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이게 엄청나게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하는 게 뭐 욕이냐 싶은데 여기서만 올라가라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건 뭐냐면 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엘리야의 승천을 안 믿는 거죠. 승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과 해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 하는 게 소문이 않았을 텐데 애들도 안 믿으니까 그럼 니도 그럼 엘리야 제자 니도 올라가라 한번 올라가 봐라 이런 거거든요. 올라가라. 그럼 너 대머리야 할 때 너 대머리야 이거는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건 확실한데 이게 왜 됐냐면 유대에서 그 대머리라는 게 나병 환자의 표시 중에 하나 할 때가 대머리에 반점이 있거든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나병 환자 수준 취급한 거예요. 이 부정 환자 취급한 올라가라 너희 사기꾼 새끼야 뭐 이런 식이야.
그 올라가라 너 대머리, 올라가라 너 대머리 이렇게 조롱하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열왕기 하 2장 24절에 이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를 찢었더라. 주님께서 곰을 뭐한 거죠? 사자가 아니라 곰을 찢는데 표적으로 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을 때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예언자를 대적했을 때 너희가 어떤 심판과 멸망을 받을든지 이 이야기에 거기 뭐 여리고 사람이나 뭐 이 소문 들은 사람 다 엘리사 앞에 다 기게 되는 거죠. 곰이나 사자가 주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출애굽기는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불뱀들이 이스라엘을 물었어요. 불뱀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말벌들이 적을 치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에 있던 사자들은 밤새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주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사자들은 그들이 굴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으로 부쉈습니다. 주님께서 동물들을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예입니다. 그건 많이 보여주는데 이 사자도 그런 표적의 사자였다. 29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돌아왔더라. 그 늙은 예언자가 그를 슬퍼하며 장사하려고 도시에 이르렀더라.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자신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그가 죽자 그의 사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장례를 치러주려는 겁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슬퍼하며 장사하려고 도시로 왔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양심과 예의는 지킨다고 했지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30절. 그리고 그가 그의 사체를 자기의 무덤에 두었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말하였더라. 아, 나의 형제여. 야, 나 형제요. 자기도 같은 예언자였잖아요. 지금 자기가 언제 그렇지 뭐. 아, 나 형제요. 늙은 예언자는 그의 사체를 자기의 무덤에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묘지를 마련해서 죽은 자들을 차례대로 거기에 묻거나 아니면 죽기 전에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마련해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로 동굴 무덤이었기 때문에 동굴 하나 사는 겁니다. 습기가 별로 안 차는 곳에다가 이렇게 동굴 하나 사는데 돈 들죠, 그것도.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뒀습니다. 자기 무덤에. 이 늙은 예언자는 자기가 묻힐 무덤에 하나님의 사람을 뒀습니다. 장사를 치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아, 나의 형제여. 원수의 죽음이라도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숙연해지는 법입니다. 더욱이 같은 예언자로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한 예언자의 죽음 앞에서 그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막장이라 그래도 이건 슬퍼하죠. 나의 형제여란 말은 단순한 동료의식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처지인 자신을 보고 슬픔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로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한 유다의 예언자나 베델의 늙은 예언자나 처지는 같았습니다. 자기도 지금 마찬가지다 말이죠. 이 심판을 보니까 자기도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딱 직감적으로. 31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를 장사한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장사된 그 돌무덤에 날 장사하고 내 뼈들을 그의 뼈들 곁에 두라. 자기도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연 살 수도 있고 병 살 수도 있고 자기도 사람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거든 말이죠.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장사된 그 돌무덤에 날 장사하고 합장하라는 거예요. 내 뼈들을 그의 뼈들 곁에 두라.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죽은 예언자를 장사한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장사된 그 돌무덤에 나를 장사하고 내 뼈들을 그의 뼈들 곁에 두라. 이거는 자기 죽음을 두고 예언한 건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 뼈들을 두고 예언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니 너희가 나갈 때마다 내 뼈들을 들고 나가란 말이에요. 그건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는 증거거든요. 내 뼈들을 들고 나가라 이 말 자체가 요셉이. 이 하나님 사람도 이 말 내 뼈들 그의 뼈들 곁에 두라. 이건 내가 죽거든 내 뼈들 그의 뼈 그 하나님 사람의 뼈들 곁에 두라 말은 이 하나님 사람이 선포한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요시아라는 아이가 나타나서 여기를 다 멸해버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100% 믿는다는 걸 자기가 다시 한번 자기 행동으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그 행동으로
자신이 선포한 말씀, 그 하나님 사람이 선포한 말씀을 뭐 확증하는 겁니다. 이걸 실물설거라고 그러죠. 자신의 행동으로, 뭐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지. 자신의 행동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돌무덤에 유다에서 온 예언자를 두었는데 자신을 같은 무덤에 두라는 겁니다. 이 안전책이죠. 그는 가족 공동묘지에 묻히지 않고 부인관계에 묻히는 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하나님의 사람관계에 묻히고자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골에서는 합장을 많이 했습니다. 꼭 뭐 부인이 먼저 죽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묘를 두 개를 만들어 놔요. 하나는 가묘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그 한쪽 묘 파서 하는데, 우리 동네 보니까 합장하면 어떠냐면 무덤 한 개에다가 뼈를 같이 해버립니다. 그 합장이라 합장. 이 사람이 합장을 원하는 거예요. 얘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선포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알았고 확신했어요. 그의 이 유언은 죽은 자신의 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왜 거기다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훗날 요시아가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할 때 사람들은 무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묻힌 늙은 예언자들의 뼈들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묻히지 않았더라면 그의 무덤의 뼈들은 요시아 왕의 명령으로 모두 가루가 되었을 겁니다. 뒤로 11개로 와보죠. 3장 17절 18절이에요. 사자에 물려 죽은, 사자에 찢겨 죽은 이 예언자의 옆에 자기 뼈를 두라는 거는 진짜 이 예언자가 정말 잘한 거였어요. 11개 3장 17절 18절에 그때 그가 말하였더라. 내가 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이거 누가 요시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이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고하였더라. 그것은 왕께서 베델의 제단을 향해 행하신 이 일들을 선포하려고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돌무덤이니이다. 300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그 돌무덤이라고.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그를 그대로 두라. 아무도 그의 뼈를 옮기지 못하게 하라. 그의 무덤 건들지 말라고요. 그래야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들과 함께 그의 뼈들을 그대로 두었더라. 함께 붙인 건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들 냈죠. 이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예언자예요. 이 늙은 예언자. 그러다 그의 뼈들을 그대로 두었더라. 그 무덤은 온전히 보존된 거죠. 늙은 베델의 예언자 요시아에 대해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묻히는 것이 죽은 후에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늙은 예언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날의 심판과 정결의 사건 속에서 훼손되지 않는 무덤 곁에 함께 있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과 함께 묻히는 것은 한 집안의 복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비록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사명을 완수한 하나님의 사람 곁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그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혈연보다는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죽음 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늙은 예언자가 잘한 거죠. 어쨌든 자신의 뼈가 나중에 작살날 때 이 베델이 막 완전 개혁의 바람에 막 무덤들이 다 해파되고 뼈들 다 옮기지고 막 난리 날 때 괜찮아졌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는 혈연보다는 이 하나의 말씀, 내 조상, 내 아버지의 무덤, 내 마누라의 무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묻더라고요. 덕분에 그는 훗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무덤이 훼손되지 않았고 그의 뼈들이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이건 뭐 그의 믿음, 이제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려온 것까지, 그래서 죽음을 유발한 것까지 우리가 이제 막 정죄하겠지만 이 한 일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걸 드러내는 건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32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과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의 집을 향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지금 하는 일 사역이 뭐죠? 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언자가 예언자의 말을 확증하는 거죠.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예언자의 말을 계속해서 자신의 입으로 확증하는 거라고요. 모든 걸 다. 이건 잘하는 일이죠. 그 늙은 예언자의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뭐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조명을 받아서 예언한 게 아니라 이미 선포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증하는 선포를 한 겁니다. 선포된 유다에서 온 죽은 예언자가 선포한 주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한 겁니다.
이는 그가 주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은 요시야 왕의 손에서 성취됩니다.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의 집을 향하여 외친 말 역시 모두 이루어집니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죽은 예언자가 선포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신의 입으로 확정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어쨌든 간 뒤늦게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33절입니다. 회개한 뭐 늙은 예언자 이 정도 되나?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들의 제사장들로 만들었으니 누구든지 원하면 그가 그를 성별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였더라. 여로보암 왕은 유다에서 온 예언자뿐 아니라 베델의 늙은 예언자의 사건까지 모두 다 들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예언자의 죽음과 늙은 예언자가 그 예언의 확실성을 확증해 준 것까지 모두 듣고 알았지만 여로보암은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보면 야, 나한테 한 말도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다 이거죠.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 후에도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천한 자들로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레위지파의 씨를 말려버리는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간 겁니다. 레위지파를 무기력하라 이거예요. 독재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언론을 길들이는 거 하나 하고, 뭐 사법부를 통제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잡아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저항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저항 세력은 누구겠어요? 북왕국 10개 지파의 곳곳의 도시들에 살아있는 레위의 도시들이거든.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이라고. 그거를 무력화시켜 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던 레위 사람들은 모두 남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은 모세의 율법이 정한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폐지해버렸고 누구든지 원한 자들을 제사장들로 삼았는데 이는 레위 지파가 여로보암 왕의 종교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했으면 나아뒀겠죠. 근데 레위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으니까 그럼 레위 사람들 하지 말라고 너희들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가 살 거면 여기서 하지 말라고 우린 산당들에 살 거니까 산당 제사장은 따로 임명하겠다 이거예요. 왕이 이렇게. 그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두고 절기를 바꾸고 성전 예배를 금지하는 등 반율법적인 행보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제해서 그들의 정책적으로 배제해버린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왕과 뜻을 같이 해서 산당들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으니 심지어 그것을 끊어버리고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기 이르렀더라.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단순히 정치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고 심지어 그의 집을 끊어버리고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야 여로보암 왕조는 건국된 지 2대 만에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2대 만에. 중국 역사에서 이런 왕조가 하나 있죠. 수나라가 이랬지. 수문제, 수양제에서 망해버리죠. 고구려 침략하다 망했는데 이 여로보암 왕조는 건국 2대 만에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의 집이 얼마나 몰락했는지 그의 아들 나답은 몇십 년 통치하다가 암살당한 게 아니라 통치 2년째 암살당했어요. 통치 2년째. 그 왕이 되자마자 군대 바하사에게 암살나고 왕조가 바뀝니다. 이때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수문자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진멸해버렸고 이는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며. 그의 죄가 그의 집, 그의 왕국을 멸망에 이르게 했다. 이거 보면 심지어 그것을 끊어버리고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기 이르렀더라. 자기 집과 왕국을 완전히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기 이르렀다. 이게 뭐야? 말씀에도 돌이키질 않았다. 이거죠. 돌이키질 않았다. 뭐 아합처럼 죄사한 배옷이라도 입고 죄라도 덮어쓰고 그러면 네가 아합이 하는 걸 보느냐, 뭐 겸손히 하는 걸 보느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표적이 두 예언자의 그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 두 예언자가 보여준 표적에도 불구하고 유다에서 온 예언자와 베델에 있던 늙은 예언자 이 두 예언자의 그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았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완전히 멸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참 배우는 게 많죠 우리가. 배우는 게 많. 같이 기도합시다. 이다지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단순히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또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늘 주위에서 경청하도록
그래서 이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마음의 복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풍성히 또 저희 속에서 믿음과 잘 결합되어서 효력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권능 있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체험들을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런 것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시원한 간증이 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전에 있던 일들, 또 사건들, 인물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본보기로 삼고 경과 훈계로 삼고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참된 배움이 되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는 참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지 않도록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깨어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되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식 그 자체로 저희에게 선명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들이 되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주의 길을 걷도록 해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정로를 따라 바른 길을 따라 갖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여로보암의 길, 이 배교의 길을 쫓지 않도록, 악한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쫓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탐욕의 길을 쫓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이 길을 따라서 참 주의 길을 따라서만 걷도록 진리 한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